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1장에서 4장까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설명하고 나서 5장, 6장, 7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강령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그 새로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치유받은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제 그 새로운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어떤 갈등을 겪게 되는가, 새롭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와의 그 갈등을 설명해 주셨다면 11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던 구약 이스라엘, 그러니까 옛 나라와 새 나라의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옛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주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나라가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해와 그런 자기의를 쌓았던 그러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맞이하게 될 그 옛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갈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는 것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새 나라의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직도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또 구약 이스라엘의 그 아합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그 아합 왕 등장을 기억하시면서 왕정 시대의 등장을 생각해 보면 배경이 어디로 갑니까? 사사기로 가죠.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가 되면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주변 국가들처럼 전쟁을 잘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그러니까 안전을 보호하면서 먹을 것을 잘 공급해주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일대왕이었던 사울이 실패였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은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이대왕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그런 왕이었죠.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모델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왕궁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것을 바알과 아세라를 끌고 들어왔던 바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다윗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로부터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게 되었다라며 탄식하며 슬피 지쳐 있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사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옥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진짜 오실 메시아 세례 요한조차도 오해했던 그 메시아, 인간 군상 안에,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자기 민족주의, 자기 민족에게 해방과 자기 민족을 이 열방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시대를 도래해 줄 것을 기대했던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요한까지로 모든 시대가 끝났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구분은 사실은 BC와 AD. 또한 이스라엘과 새로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도 BC와 AD로 갈라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고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던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은 분명히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천국,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의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커요. 그러나 천국을 얻는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크다. 천국을 얻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는 세례 요한이다. 어떻게든 천국을 얻는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그 사람들의 나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나라는 정말 그들이 큰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너희 가운데 도래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너희들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나라,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새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줄 것이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지금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이 시대는 나라가 거의 망해가는 시대 아닙니까? 에스겔은 나라가 망한 것을 다 봤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다 망한 그 상황을 보면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새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줄 것이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국권을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이 세상 제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의 시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령이 오시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실제로 너희 가운데 뭐 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요, 세례 요한이 만난 것보다,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450명과 4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것보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린 그 놀라운 그런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은 만났다,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으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승리보다 우리의 승리는 더 큰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펴져야 되고 기뻐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까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에도 붙기도 하고 어디에도 붙기도 하고 신약으로 붙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기를 준비했던 자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세례 요한은 붙기도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 중에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용례가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침노를 당한다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NIV 성경은 침노하나니 이렇게 그냥 되어 있습니다. 침노당한다 그러면은 이 수동적이죠. 수동적인 가만히 있는데 침노를 당하는 거고, 침노한다라고 번역하면 중간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해석되고 있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죠. 침노한다라는 것은 공격한다, 빼앗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해석인데 10장과 연결해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와의 싸움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격을 당하죠.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기어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당한다, 침노한다, 공격을 당하지만 여러분 이런 해석의 결론은 이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당하지만 공격당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 구약의 옛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잖아요. 공격당하지만 스데반 집사 가운데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강력한 갈망이 있었는가 하면 순교를 당하는데도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또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들이 보이니까 순교를 하면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안 빼앗길 것이다. 너희가 나라를 아무리 박해해봐라. 나는 절대 하나님 나라 안 빼앗길 것이다. 라는 그 침노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다.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론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을 공격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하나는 이 옛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계속 이런 이야기가 쭉 19절까지 이어지죠. 16절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는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끝자락이었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세대들을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피를 분다라는 것은 결혼식을 말하고 슬피 울어다라는 것은 장례식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지금 이 시대는요, 뭐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장례식이 돼도 울지도 않는, 그러니까 전혀 반응하지 않는 시대다. 여러분 우리 뭐 청소년들 이렇게 불러놓고 예배 인도를 해보면 청소년들은 앞에서 웃겨도 안 웃고 울 일이 있어도 애들이 안 울고 뭐 이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런 시대다라는 그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해설로 이 본문을 우리가 인용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떠올려 보면 사실 지금 이건 좀 반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대가 해석할 필요가 뭐 있는가 하면 18절에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세대가 잘못됐다, 이 세대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요한이나 인자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이나 인자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메시아였어요. 우리가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는 우리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슬피 고고를 하면 뭐 해줘야 돼요? 우리의 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는 이런 목사예요. 그죠? 어떤 목사?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목사. 내가 원하는 설교 해주는 목사. 내가 피리를 불면 목사님이 춤을 춰주고, 내가 곡을 하면 울어주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기뻐할 때 목사는 여러분에게 그게 정말 기쁜 일입니까? 그게 정말 기뻐할 일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잔치집에 뭐 하는 겁니까? 초를 치는 거죠. 슬피 울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집사님, 그게 슬피 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면 더 가슴이 아파요. 이것처럼 요한이나 인자는 너희들이 원하는 피리를 불면 춤춰주고, 슬퍼하면 그냥 같이 슬퍼나 해주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그 메시아나 요한의 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비치는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셔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옳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를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 나를 맞추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임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오늘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메시아, 그들이 갈망했던, 그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그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나라의 그러한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그려놓은 그 메시아를 요구하고 있는 그 장면을 만나면서 하나님, 신약 교회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그려가지 않게 하시고 참 메시아 되시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맞춰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이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 그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앞으로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